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적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대망하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며 사모하라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셨을 때 제자들은 유언적 가치가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 순종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언적 메시지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고자 애썼습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난 이후,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 한 50여일쯤 되었을 때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성령이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에 강력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한 50여일쯤 되었기 까닭에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평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셨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네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빌기를 하였을 때 뜨겁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네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불로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느낌이 있었던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시니, 성령님의 터치하시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회적인 역사는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대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성령님의 더럽게 하심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도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질병에서도 임받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귀신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그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감싸 안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면서 거대한 태풍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는 온몸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막막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해 나가기는 했지만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감사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나를 감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저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감동,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 같은 감동이, 느낌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네들이 보았어요. 집에 가득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를 애워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들려진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1부나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주님의 감동이 물결치듯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느끼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끝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깊은 호흡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덜렁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대상에는 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중 속에는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숨결을 뿜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체온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광의 시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것도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네들은 보았습니다.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 사건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어떤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더러운 영이 떠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고 있었던 강력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 수 있기를 바라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축복의 장나비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네들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결에 꿈결에 예지몽을 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네들은 오감으로 느꼈습니다. 실제의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도들이 동시에 느꼈습니다. 감동으로 임하였습니다. 피부로 경험하였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적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 이것은 그 자체이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실제하심 다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안으신 것 같은 평화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우울함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불안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깨뜨려 버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뜨거운 사랑을, 강력한 위로를 체험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압도가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했습니다만 귀신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역사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용사들,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를 확신하며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것만을 기대하는 오순절 교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개혁주의에 근거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로교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이 대망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대망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추억하며 성령의 기름 부탁한 역사가 불같이 마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를 찬양하며,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하며, 어떤 분들은 얽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는 감동의 역사가 간증거리의 주역으로 온전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역사의 현장을 보았던 제3자들의 그의 비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좀 귀신이 떠나갔어.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신음소리를 내던 오랜 병에 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
그러잖아. 난리가 났어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조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네들의 평은 간단했습니다. 저놈들 새 술에 취해 우리가 마시지 않는 어떤 술에 취하니까 저딴 모양새를 갖게 되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조롱의 목소리로 그들의 내용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 그네들은 성령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성령에 압도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새술에 취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힘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신비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성적이던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조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새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에 취하면 겁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상한 술에 취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각설하고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술 취한 사람들, 저도 겁내는 경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압도해버리는 용감함이 그네들에게는 있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옵니다. 제정신이 아닌 술 취한 사람은 경찰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거룩한 강단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또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근데 지금 이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120명들이 진짜 이상했어요.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망쳤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용기가 생겼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선포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발각되어지면 죽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 예수쟁이라고 말이죠. 부끄럽다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예수 믿는 것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주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감해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가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비겁하게 자꾸 뒤로 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편한 거 많습니다. 손해나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네들은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어지죠.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죠. 숨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이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핏값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스페셜한 장소에서 스페셜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일상의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은혜가 불같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극단적 존재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도 필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도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스페셜한 역사의 현장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었던 사도 바울의 목양적 관점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스펙타클하게 정말 스페셜하게 놀라운 역사로 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놀라운 은사적 역사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식견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는 선교사이기보다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로서 3년여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에베소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묘하게도 누가가 보았던 식견과 바울이 느꼈던 식견이 유사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식견, 일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서도 술 취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바울의 식견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목회적 필체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주관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사상과 나의 주관이 다르게 되어진다면 나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달라져 가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이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있으며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신만의 필체로 성경을 개역시킨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술 얘기 아닙니다.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술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도박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마약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텔레비전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취미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다 해결될 수 있는 말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로 비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술 마십니까? 맹세컨대 저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잘 마시는 사람들 행태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마시는 것을 자랑합니다. 잡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자기 머리를 향해서 잔을 텁니다. 쪼잔하게 홀짝홀짝 마시는 것을 보면서 사내 자식이 왜 그러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은 제가 볼 때 술 마셔본 사람이에요. 그걸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왕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신 때에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장로교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수하면서 한세대학교에서 한 5년간 교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서들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분들의 태도를 보면 장로교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선도들과 더 열광적인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선도들 설교 들을 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묵상만 하면 좀 아멘 하라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좀 열광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아멘 소리가 커요. 그런데 더 열광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제스처까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목이 터지라 설명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멘 설교하다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벌컥벌컥 들이마십시오. 들이키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홀짝홀짝 마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시는 사람,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기왕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개혁주의 바탕에 근거한 장로교회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사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현장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로 놓고 보았을 때, 장소로 보았을 때 우리 성산교회는 지난주 성산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더러운 영이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에 안으로 나가시는 거룩한 용사를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향기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일상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찬양하라는 것이요, 삶의 찬양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찬양합니까? 남편이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은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반전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는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욕설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파도가 은혜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페셜한 역사의 현장에서의 누가의 관점과 일상에서의 바울의 관점을 같이 한번 놓고 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 스페셜한 누가의 관점에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귀신이 득실거려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터져나와요. 여기서는 사라지는 고통의 흔적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여기에는 삶의 자리가 이미 찬양이더라는 거죠. 이미 기쁨이라는 거죠. 이미 향기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주의 성령의 역사를 벌컥벌컥 들이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향기로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터져나와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찬양이 터져나오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는
성령의 자리가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귀신이 아예 발도 못 붙여지게 되어지는 감사의 자리, 영광의 자리 말입니다.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양새를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1절의 말씀을 아까 소개했던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의 컨셉과 목양자였었던 바울의 컨셉이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불행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나타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목양자로서의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교회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불같은 역사, 강력한 반전의 역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목양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게 이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없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다 나은 분이라고 다 생각하시는 겸손함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넋소리를 떨고 싶은 시간이 없어. 당신이 또 다른 주님이시군요. 봐봐요, 여러분. 반응을 안 해야죠. 그거는 못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할 때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예의 있게 공손하게,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측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 임원들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례하는 행동들을 가급적이면 자꾸 커팅해 버리셔야죠. 예의를 갖추십시오.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교회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선교지에 가서 색다른 신비한 것으로서의 경험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의 삶의 현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회사원의 자리에서 회사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CEO는 그 자리에서 사원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보았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이 임함으로 더
더러운 것들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양적 차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바울의 가르침,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향기로움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예의가 새롭게 조성되어지고 주님의 꽃향기가 만발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울함의 요소가 떠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행복이 꽃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게 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노라, 행복한 직장이 되었노라, 그렇게 간증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 누가는 그것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선자리가 깨끗해지고 행복해져갈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선자리가 당신 때문에 황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황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파커라는 분은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불을 토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것들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이 토하여질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어짐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커의 영성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으며 내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설교 말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벌컥벌컥 들킨 우리들, 결국에는 겸손해져서 주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